할렐루야. 춥지요?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믿음. 첫째는 오늘날 교회 부흥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은 이제 숫자적인 부흥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 어렵다.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야, 대단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교회 시끄럽다. 즉, 교회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교회도 오니까 패거리가 있고 으르렁거리고 별것 없다. 참 슬픈 믿음이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부흥 안 된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죠? 슬픈 확신. 기가 막힌 일이죠. 무서운 믿음입니다. 무서운 믿음.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던데 정말 그렇게 될까 무섭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날이 해필 재직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회의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고성에 오고 갔어요. 전도에 온 사람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해필 오늘 모시고 왔더니 뭐 교회가 의견 충돌이 날 수는 있죠. 근데 도같이 낮췄어요. 그날 이건 아닌데 사람들이 마음이 좋지 않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말과 내 태도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주님 말했어요. 우리 불완전함을 주님은 아세요. 불완전함을.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우리가 처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가 돌아갔습니다. 전도에 온 사람이 난감해졌어요. 어떡하냐? 수습을 해야 되니까 며칠 발이 안 떨어지는데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꼭 그렇지 않은데 어찌 오는 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가 다 그렇지요. 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 뒤로 교회 안 나왔어요. 이해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귀로만 듣던 교회를 내가 가서 확인했다. 가봤더니 교회도 별것 아니더라. 속 좁은 사람들 모여 있고 자기 이득 안 되면은 성질 내고 똑같더라. 다시는 그 사람 교회 나오자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전도 못 했어요. 누가 책임져야지요. 누군가. 교회, 교인, 목사도 인간이라 할 수 없다는 불신자의 말에 우리가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다행이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을까요? 예수 믿고 저는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만 해도 달라지고 직장만 다녀도 달라지는데 집만 사도 달라져요. 그 사람이 집 샀는지 안 샀는지 다 알아. 이야기하고 떠보려고 돌아다니니까. 자기 아들 조금만 출세해도 다 알아요. 다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달라진다? 안 믿는 거지요. 안 믿는 것이지.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내가 귀에 닦지 않도록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갑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 오늘 교회 안에 왜 부흥은 안 될까?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만나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아프고. 왜? 우리의 이야기니까. 저의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1절. 베드로는 4장까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오늘 본문의 장로는 영어 성경에는 엘더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오늘날 베드로가 다시 이 땅에 온다면 베드로는 목회자로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지 장로 그룹은 아닙니다. 더 확실한 건 2절에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너희가 장로입니다. 장로들에게 권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 말은 교회의 녹을 먹고 일을 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장로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회자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신학을 한 사람. 목회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절 다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인데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 장로다. 즉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스란히 알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이 주의 종이요 목회자요 지도자다. 즉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성도들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물론 고생하는 분이 훨씬 많지만은 목사님들 먹고 살만, 우리 교회 목사도 먹고 살만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니까 99%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99% 속으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 먹고 살만한 자리가 아니고 목회자는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길이다.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비방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소리 들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진 소리예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난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다. 근데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고난의 길이니까. 고난의 길이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딸이 6이 있었는데 목사 사위를 삼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한테 목사님 후배가 많으면 소개 좀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사위 삼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꾸 그러길래. 왜 사위를 삼으려고 합니까? 목사를. 그랬더니 좋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내가 물었어요. 목사 사위가 뭐가 좋습니까? 대접받잖아요. 좋은 거 먹고 다니잖아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분이 너무너무 철이 없구나. 그리고 죄는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자기 딸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위할 거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목사를 사위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그분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비춰진 교회가 문제다. 처음에 첫 단추부터 잘못됐구나.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할까? 좀 확대해 봅시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어떤 팀장이 된다는 거. 도대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나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선언하고 그 이름을 쭉 썼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밖에서 급하게 일을 보고 왔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썩 안 좋아요. 한바탕 한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다툰 거예요. 뭐 때문에 다퉜습니까? 이름을 올려야 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이름을 쓸 거냐. 이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가나다로 합시다. 아니다. 나이별로 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16명이었어요. 33인 중에.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로 따질 때. 진짜 기독교였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대폭 양보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압니까? 죽는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 죽는 것도 먼저 죽는다고 이름을 씁니까? 철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한테 양보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손병희 선생밖에 기억 못 하잖아요. 그 외에 32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목회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어떤 사역을 맡아서 팀장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데? 크게 왜곡되고 있어요. 우리 알지만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하면 교회가 사람을 잃습니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에서는 여전도에 특송을 했어요. 10명 정도 나와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특송을 했는데 9명이 권사, 1명이 집사였어요. 그분이 그 뒤로 교회 떠났습니다. 창피하다 이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왜 권사도 못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쭉 서서 보니까 우연치 않게 보니까 9이 다 권사네. 나는 집사고.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가 목회자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목회자예요. 순교의 길을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좋아 보입니까? 죽는 길이 좋아 보여요? 교회 어려움이 오면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야 하는 분들이 누군데? 교회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 아니요?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응? 예배 시간에 불나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데? 예배부장이지. 예배부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첫째, 억지로 양을 치지 마라. 그랬죠?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이 됩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위를 감당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처지일관 누가 뭐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 불쌍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 토요일 저녁까지 설교 본문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목사님도 설교지만 뒤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이거 목회를. 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노릇이죠. 짜내서 하려니까. 억지로. 여러분 주의 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잘 됐네. 나 억지로 하고 있었는데 안 와야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왕의 자리도 억지로 하면 싫은 거예요. 천하를 움켜줘도 억지로 하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섭섭함이 와요? 억지로 하니까 섭섭하지. 좋을 때는 신나서 하다가 아무도 안 도와주네?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했지. 나만 혼자 이거 해야 되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억지로 하니까 그는 억지로. 자기도 모르게. 12월 달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때 가면 그만둘 수 있으니까. 비극이죠. 아무 상급이 없어요.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입이 나와 있어요?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응? 이빨 교정을 시켜줄까? 입 들어가라고.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억지로 양을 치지 마라. 새벽마다 죽을 노릇이라. 새벽기도 하기가. 목사님이. 왜 힘 안 들겠어요? 힘들지.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교인들은 몰라줘.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보러 하나? 주님이 알아주면 그만이지. 여러분 자세 바꾸세요.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대? 아멘이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이득을 따지지 마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제가 고백하건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심을 품고 왔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저는 더 나쁜 놈이라 표 안 내게 내 속에서 이득을 따지면서 무지무지 달려왔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닥치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 이득 따지지 마라.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장학금 줍니까? 전도사님이 전화 와요. 다 줍니까? 반 줍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못 믿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 남편이 이분이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영이 안 맞으니까. 남편 사업 다 망해버리고 두 손 들고 예수님 믿고 뒤늦게 늦가기로 종신대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측의 종신대. 학교를 마쳤습니다. 기적적으로 마쳤어요. 늦은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합동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 당시 충영교회. 장신대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쌍두마차거든요. 충영교회 이력서를 냈어요. 학교 마치고. 나이도 많고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출근하라고. 만세 불렀대요. 자기 식구들이. 만세. 이 늦은 나이에 학교를 마친 것도 감사한데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충영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구나. 그날 저녁에 모여서 이제 파티하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 감사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우리 아빠가 충영교회 가게 됐대. 우리 남편이 늦게 학교 마쳤는데 이 예수 믿고 변하더니 신학해가지고 충영교회 가게 됐다. 주님이 딱 물어봤어요. 너 왜 감사하냐? 충영교회 가게 됐잖아요. 충영교회. 그래 충영교회 왜 가려고 하는데 들켜버렸어. 자기 마음을 들켜버렸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충영교회 가려는 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야. 충영교회를 가면 이력서에 남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담임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이력서 넣으려고 충영교회 간 거예요. 이력을 하나 넣고 싶었어. 그래서 막 좋아했던 거예요. 회개했어요. 눈물이 터졌어. 그 식구들이 그날 저녁에 감사하다가 회개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도 타락한 종이구나. 벌써부터 싹이 벌써 나는 놀았다.
그래요. 그 다음날 전화했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것을 받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충영교회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분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리고 찾아보니 저기 하남시에 장애인 공동체가 있어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해. 그 교회는 없어요. 가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어서 몇 년째 공석 그곳에 갔어요. 진짜 목사지요. 진짜 사모님.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득을 따져요. 교회에서 3D 업종이 있다잖아요. 슬픈 이야기죠. 교회학교 교사 안 합니다. 표도 안 나. 매주 일해야 되고. 빠지면 또 교사가 빠질 수도 없어요. 자기 돈도 써야 돼. 애들은 또 변하지도 않아. 맨날 교사 혼만 나. 교사 어려워. 3D 업종. 주방 봉사 어려워요. 밥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짜면 짜다, 싱거우면 싱겁다. 한마디씩 툭툭툭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없어서도 난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해먹겠다, 못 해먹어. 3D 업종, 교회 안에. 슬픈 자화상. 어떤 교회는 몇백 명씩 모이는데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유급 직원을 써요. 속썩이니까 아이고 차라리 돈 주고 쓰자. 다른 데 아끼고. 그 직원은 예배 안 드려요. 응? 교회 직원은 예배 안 드리고 밥 해야 돼. 계속 주일날. 그리고 온갖 욕을 다 먹어. 치사하지만 월급 받아야 하니까 일하는 거라. 계속. 봉사하라면 안 하지만은. 이게 현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말을 안 하지만. 응? 예수님은 어디 계셔? 예수님은.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 그랬어요. 3절, 맡은 자들에게, 맡겨진 양 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누군가의 본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옷을 하나 입을 때, 이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어떤 주목받는 자리가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본으로 살아간다는 건 몹시 힘든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본.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100번, 1000번 생각해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무너지는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라. 세상에 양심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안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1번, 2번, 3번, 10번 곱씹어 생각해라. 곱씹어. 고압적인 자세. 교회가 커지면 자신도 모르게 목회자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주변에서도 또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커졌잖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신도 성도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우리 목사님 바빠 이제. 나한테 어떻게 관심을 두겠어. 이미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이미 그거는 세상 경영으로 가는 것이지. 프로그램으로 막 돌려가는 거라.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 생명은 없지요. 생명. 어떤 목사님은 경호원을 두고 살아요. 목사가 경호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목회자가 무슨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응? 목회자가. 종이다면서. 종이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종이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네. 종이. 교회 규모가 커졌으면 사람도 달라져야 합니까? 망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왜? 부흥하고 있으니까 숫자적으로. 살찌고 있는 거예요. 살찌고 있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좀 부흥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인병 옵니다. 성인병. 이대로 오다가. 당뇨병 걸려요. 뭔가 막 대단하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속 없어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요. 너는 뭐가 달라졌냐?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너는 영적으로 성장했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라. 나는 마찬가지예요. 나도.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별세 목회하신 분. 세상과 이별해라. 예수 믿은 사람은. 별세 목회. 죽어야 한다. 이분 농촌에서 목회하실 때 신방 가방에 항상 반바지 갖고 다니셨어요. 왜? 신방하다가 바쁜 농사철 되면 교인들 농사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방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즐거워하라. 어느 날은 혼자 사는 부인이 여자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름날에 신방을 갔더니 두루누워 있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안 와서 가봤더니 며칠째 고열로 일어나지를 못해. 옛날에는 비료 거름이 없으니까 뒷간에 가서 퍼서 밭에 뿌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수가 찼는데 누가 가서 밭에 가서 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걸 똥찌개를 쳤어요. 목사라는 분이 뭐 언제 일을 해봤어요? 저부터서 책이나 읽고 머리 얼굴이 허해가지고 앉아있지. 근데 이제 똥찌개를 지고 밭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조그마한 밭대기 가서 똥 퍼주고 뿌려주고 내려오고 몇 번 하다가 다리가 힘이 푹 풀렸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똥바가지를 뒤집어서 버렸어요. 팍 뒤집어서 버렸어요. 펑펑 울었대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나는 이 촌에서 이 똥바가지 치다가 마는 것인가?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막 온갖 생각이 들으면서 팍 혼자 터져버린 거예요. 펑펑 울고 앉아있어요. 주님이 말씀이 탁 들려왔어요. 종아, 예, 더럽냐? 더러워 죽겠습니다. 이놈아, 나는 네가 더 더럽다. 팍 성령께서 네가 똥이다. 네가 똥이다.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똥바가지 쓰고. 이분이요 그때 거듭났대요. 똥 뒤집어 쓰고. 여러분, 우리는 똥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아직도 성질이 안 죽고. 아직도 말이죠. 우리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제가 어떻게 목사 노릇합니까? 신앙 나와서? 똑똑해서? 리더십이 있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이 지구상에는 왜 예배에 늦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밥에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밥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왜 예배에 늦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가 한국의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렇게 시설이 좋은데, 이렇게 우렁찬 찬양이 있는데 뭔가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도대체? 성령이 안 계셔. 그래서 이분 기도한다잖아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부끄러운 소리라. 부끄러운 소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 제가 합니까? 여러분, 제가 10년을 설교했습니다.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상을 앉혀놓고 똑같은 소리 두세 번만 하면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어느 때는 설교를 본문을 10번, 20번 읽어도 떠오르질 않아요. 떠오르질 않아.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지?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줘요. 이렇게 왔어요. 꼴딱꼴딱 숨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 지식, 제가 책을 읽는들 얼마나 읽으며, 제가 무슨 자료를 수집하면 얼마나 수집을 하며, 제가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제가 없어도 끄떡 없어요. 하나님은. 끄떡 없어요.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 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게 팔로워십이라.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팔로워십. 따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는 내가 리더다. 나를 따르라. 백날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이 잘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요새 나오는 게 그래서 팔로워십이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고 두 번째로 따르는 성도들에게 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 젊은 자들아, 이 영맨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를 따르는 모든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들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 첫째, 순종해라. 우린 순종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우리는 왜곡된 지도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독재자, 그죠? 군사정권 치하에서 독재자에게 억눌림을 받았어요.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별로 정직하지 않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회에 가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를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순종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순종 그러면 반발이 생겨. 그래, 목사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순종 그러면 그래, 네 말 잘 들으라고 기분이 나빠요. 우리나라는 고유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손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뭔가 현실에 순응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바보나 하는 짓이라. 뭔가를 막 바꾸고 뭔가를 뒤엎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 이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로님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뻔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계속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한쪽 말만 들어서 나는 모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이 하실 만큼 했습니다. 죄 짓지 말고 나오십시오. 이제 가까운 교회를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죄 짓지 마시고.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못 나온대. 왜요? 내가 교회 떠나면 우리 목사님 더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가요,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목사님 견제해야 돼요, 견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아. 오죽하면 그렇게 말할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목사님 견제해야 된대. 하는 것마다 브레이크 걸어야 돼. 하는 것마다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정확히 잘 하도록 막 돈 함부로 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옆에서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나마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제가. 그러나 그것이 교회입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린 목회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성도. 이 둘이 모여가지고 계속 교회가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비극이죠.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며, 변화는 어떻게 이루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속에서. 두 번째는 겸손해라, 그렇게 이야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는 중심축.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위에 상위 리더가 있다. 그런 사람은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건 질서요 겸손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먹히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건 기질 때문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건 교만해서 그래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전도 회장을 막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 회원들이. 지독히 말 안 들어. 회장하면 1년간 죽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모이라 하면 모이기를 하는가? 밥 한번 먹으러 가자. 이제 우리 친목하기 위해서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다가 속 뒤집어져. 간단하게 짜장면 먹읍시다. 나 밀가루 못 먹어. 밥 먹어야 된대. 그랬더니 아침에도 밥 먹었으니까 안 간대. 벌써 바빠서 못 간대. 바빠서 못 가면 애초에 안 와야 되거든요. 왔는데 밥 먹으러 가자 하니까 바빠서 못 간대. 기분 나쁜 거야, 이 사람. 한 10명 모였는데 2~3명 빠져버려. 왜? 나는 그거 가기 싫은데 안 간다 이거예요. 속 뒤집어놔. 밥 먹기 전에 이미 속 다 뒤집어놨어. 회비 5,000원 너무 적다. 10,000원 너무 많다. 7,000원. 7,000원이 뭐냐? 지 새끼 옷은 10만 원, 20만 원에서 사서 입히면서 5,000원이 많대. 10,000원이 많고. 이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전부 자기 소위 옳은 대로 옳은 소리만 해요. 막 뭐 하자고 그러면은 안 돼버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속 편해.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네. 그래서 회장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따져보니까 그래. 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1년을 버텨. 내년에는 안 시키겠지 목사님이. 네? 올해 하면 몇 년은 편안하니까. 이게 불순종의 영이 꽉 차서 그렇다는. 똑똑한 것 같지요? 옳은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은혜가 안 돼. 왜? 설교자가 50% 탓도 있지만 본인도 탓이 있다.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회개할 생각 안 해요. 회개할 생각. 조나단 에드워즈는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책에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한다. 두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하여 가혹하게 비난한다. 세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고자 한다. 나는 다르다, 너하고. 네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한다. 안 나타나요. 똑똑한 거 아닙니다. 교만한 거지. 여러분 소탈하게 사세요. 제발. 아멘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소탈하게. 소탈하게. 다섯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여섯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비난당할 때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 오기적으로 열정적으로 한다. 일곱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하다. 여덟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아홉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홀히 대한다. 열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과는 어떤 대화나 토론도 거부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요? 그죠? 안 그러세요? 누군가 생각나지요? 당신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말로 들어야 돼요. 누가 떠오르다니요? 누가 떠올라? 나지, 나. 내가 그런 사람이다. 어찌할꼬? 가슴을 쳐야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진짜 교회.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열심히 달려가도 마귀가 흔들어 댑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충실하여 기질대로 예수 믿지 말고 환경대로 믿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스스로 초신자라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교회의 믿음의 세계는요, 급수가 있지 않습니다.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요새 처음 나왔으니까 술, 담배 하는 거 이해해야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 버립니다. 하루를 믿든 10년을 믿든 믿음의 관문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간 최전방에 있는 군사가 초짜 병사라고 총알이 비껴갑니까? 다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을 달리 하십시오. 한번 여기 다녀보다가 발 빼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심령을 다해서 겸손히 중심에 들어와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때문에 세상이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12제자는 12명이 세상을 바꾸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로도 한 가정과 도시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2016년 1월 10일,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언제 기록했냐면은 학자들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 역사상 로마 황제 중에 가장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집권할 당시가 AD 64년 전후로 보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숨도 크게 쉬지를 못하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며 용기와 소망과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가 그러니까 AD 64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때 베드로가 그 시대를 진단하기를 말세라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자, 4장 7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끝물에 와 있다. 베드로가 느낀 영적인 어떤 진단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2000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더 우리는 종말에 가까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 잘못된 면역력이 생길 수 있어요. 종말, 요새는 인터넷에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종말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 뭐 휴거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찾고 들으시고 다 귀한 일인데 그런 것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적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못하면 삶의 실제는 없는 이론만 강화되는 그러한 반쪽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말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또 정직히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종말절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통곡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가증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구호만 가득한 이율배반적 신앙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는 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100%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차이점을 조금씩 줄여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진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세상이 썩었다.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면 정작 당신은 뭘 하고 싶으냐?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묻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본문 읽으면 오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기도해라. 말세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뭐 재산 숨겨놓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 말세인데 어떻게 할 거냐, 정작. 요란 떨지 말아라. 뭐 여기가 그리스도라, 저기가 그리스도라.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기도도 앞에 있는 말을 이어받아 봐야겠죠. 예를 들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러면 병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너희 중에 시험을 당하였느냐? 그거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라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온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1차적으로. 이 말 뜻은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됐으니 분별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잠을 잔다는 거. 운전을 하다가 잠을 잤다? 이건 죽는 것과 같아. 죽음이에요, 곧. 엊그제 제가 시골에 우리 아버님을 뵈러 내려가는데 새벽에 끝나고 내려가는데 집사람은 운전을 이제 교대한 거예요. 뒤에 앉아서 이제 제가 잤어요. 잠깐 잤어요. 근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깼어요. 내가 운전한 줄 한 거야. 막 놀래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네. 이제 운전하다가 밀려나가지고 이제 뒤에서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 아무것도 몰라요. 막 혼자 막 정신이 바짝 났어요. 자다가 놀래가지고 내가 운전한 줄 한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잠을 자다니. 근데 알고 봤더니 운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잔다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쳐도 그냥 고통만스럽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뭔가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삶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원망만스럽고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분별에서 오는 것인데 그 분별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이 첫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문하는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주문하셨고 그런 말을 우리가 누차 듣는데 정작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
깨어있다는 게 뭘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분별이 생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은 기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소설입니다. 이거는 어떤 신학 서적이 아니고 허구적인 소설인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마귀, 고참 마귀가 자기 조카 신참 마귀 임우드에게 31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31번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한 달이 31일이니까 31번의 편지를 보냈지 않는가 그렇게 싶은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마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역발상적으로 쓴 소설이에요.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28일째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조카 이무드에게 세속적 출세나 든든한 인맥, 안전제일주의 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라. 이게 지령이에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세속적 어떤 쾌락이나 사람의 인맥, 그 다음에 안전주의주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내일 걸 준비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천국하고 멀어지는 영영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고도의 술책이에요. 고난을 준다든지 갑자기 우리 숨통을 지어오면은요, 우리는 놀래가지고 막 주님을 찾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서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건 간단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사십시오.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기전에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지옥, 여기는 지옥이다. 내려라.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빼앗고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노력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을 품고 천국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뇌이는 자만이 천국의 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입에 피치를 하고 머리를 산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마귀는 아주 수준 낮은 마귀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공포보다 쾌락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두려움보다 어찌 보면 유혹이 더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8절에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영적으로 오늘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기도라는 말을 전제하고 무엇보다 서로 간에 사랑하라. 이게 더 중요하다. 마치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듣기에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니 그건 한가로울 때 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거 영적인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하라. 이거는 뭐 꼭 교회에서만 하는 소리냐, 밖에서도 하는 소리지.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이고 신령한 건 좋은데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삶이 약해요. 삶이 약해. 사람의 도리하고 점점 멀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어렵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저는 이런 사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한 10분 기도했나 했더니 눈 떴더니 2-3시간이 지나갔다고. 막 그런,
별로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막 1시간 기도했나 눈 떠보면 15분 지났어요. 죽었어요. 또 다시 기도하고 막 그래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물론 어쩌다가 충만하면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버거워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 기도를 충만히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 야, 감사하다. 막 기도에 젖어가지고 충만하고. 근데 눈 뜨고 일어났는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휙 지나가면은 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분이 교회에서 너무 관계에 힘든 사람이 있었대요. 작심하고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에 또 한번 참석하려고 가서 이제 기도를 탁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앞에 앉아 있더랍니다. 거기까지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기도원 중에 또 하필 거기를 와가지고 자기 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뒤통수만 보는 순간 막 마음에서 이렇게 우라통이 터져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드리지 말아라. 그거 헛고생하는 거다. 그거 놓고 다시 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을게. 그렇게 주님이 말하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솔직히. 예배당에 왔다가 가방만 있어. 어디 갔나? 어디 갔어? 식당에 가서 두 손 잡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어째서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다 가짜잖아요. 가짜. 말씀도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또 표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기도하라. 아멘 해요. 안 하면 그만이니까 뭐. 기도하든 말든 뭐 어떻게 알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뭐 서로 사랑하라. 아멘.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랑하는지를 볼 거야 말 거야. 이런 거는 비상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사실은 우리 삶에 실천하기가 사실은 쉬워요. 안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 말씀 어렵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네가 화를 냈냐?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들어버려요. 안 들어버려. 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땅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 게 아니고 말씀이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8절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고 치는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만 없다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은 키를 그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거라. 이 말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의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사고 뭉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없으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은 키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한 사랑의 크기가 적은 것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만큼 주관적인 것은 없어요. 사랑만큼. 손주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와서 막 난리 쳐버려요. 가구 사는 거 막 칼로 긁어버리고 아까워서 화장품도 조심히 쓰는데 그냥 방바닥에다 떡칠을 해놓고
입술에 바르는 걸 뭐라고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있어. 어쨌든 그걸 막 이렇게 벽지에다가 다 긁어내버리고 뚝 부러뜨려 놔버리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그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하면 도망가 버립니까? 오지 마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겠다. 출입 금지시키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줄 알면서도 또 받아주잖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집에 와서 그러면 어때요? 저런 욕 나오죠? 욕 나와. 이게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이 말씀을 평생 못 읽습니다. 뭐냐면 제가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외운 말씀이에요. 암송한 말씀.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100% 이렇게 해석해요. 누구든지 이 말씀 딱 17절만 똑 떼어서 해석을 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고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인이든 어떤 악한 자든지 예수 안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16절과 연결시키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16절과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할 때 이 누구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 누구든지가 우리가 아니에요. 16절에 나타난 어떤 사람.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건 저 사람 많이 배웠네. 저 사람 똑똑해 보이네. 좀 돈 품켜나 있게 보이네. 이런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 변화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시야로 봐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는 것도 녹록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지도 몰라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이 보여요. 저 사람은 게으른 놈.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해요. 우리는 뭐 위장의 명수들이니까. 예수 믿으면서 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위장하는 거.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할렐루야 이런 거. 이런 건 엄청 들었어요. 이런 기술들은. 막 속에서 죽일 것 같아도 할렐루야 그러고. 이런 건 엄청나게 늘은 것 같아. 나도 보니까. 예수 믿고 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안에. 가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속에서 진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을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을 대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이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더니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이 교회를 그만둡니다. 또 졸다가 또 내가 그랬다고 그러죠. 저는 오늘부터 이 교회를 그만둡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저 도저히 나는 안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고 한 거 다 가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여러분을 대할 용기도 없고 목회할 마음이 없으니 더 이상 저는 그런 이중적 삶을 살기 싫으니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보통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분노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기만했을까? 분노하고 실족하고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저런 분이 떠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떠나버렸어요. 목사님이. 집거해버린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대표들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목사라고 부르지 마시오. 아니, 당신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 믿어지는 그분을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믿어지지도 않는데 외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간 목사님께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자리를 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목회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자세가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눌러버립니다. 인간 쓰레기 취급해버려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번 실수한 사람이 교회에서 디딜 곳이 없어요. 덮어주질 않습니다. 덮어주질 않아요. 너무 의로워서. 여러분이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악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물리쳐야 합니다. 이단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죄는 용납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차가 두 대가 옵니다. 하나는 네카차가 오고 하나는 119 차가 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차와 응급차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차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응급차는 다친 사람을 싣고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악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고 죄인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깨달을 거 아니냐. 계속 못된 짓 하면서.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가셔서 11절 말씀에 실행 지침을 줘요. 두 가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먹먹해졌어요. 오래전에. 이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신령한 말씀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말씀도 아니에요. 뭐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11절. 첫째,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종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다가. 근데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란 떨지 말아라, 종말이라고. 여기저기 기도원 쫓아다니지 말아라. 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누군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해라. 여러분, 물론 설교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도.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전할 때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요즘에 우리 이 말씀으로 혹시 마음이 힘든 사람은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또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 심지어는요.
아프라고 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을 해버리는 수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야.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말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이런 논리는 세상에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여러분이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고 봉사를 할 때도 자기 자랑으로 해버리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이 몸담고 싶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깨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실족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가겠냐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누군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삼가 조심하여 말하라.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가 약해지면 말부터 바뀌어버립니다. 말이 막 나옵니다. 어느새 내 자랑하고 있어요. 막 거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막 합니다. 왜 그럴까?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나는 뒤끝은 없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뒤끝이 없다. 나는 마음에 두고는 못 사는 사람이야. 세상 편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미 그 말 듣고 많은 사람이 넘어져 버렸는데 그건 솔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담아놓을 일이 있으면 담아놓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인가요? 아니죠. 성숙한 겁니다. 무르익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해될 때까지 용서될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내 속에서 이걸 담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줄 때까지. 그게 성숙이죠.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면 아내는 집에서 이번 달엔 이거밖에 안 가져왔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안주머니에다가 사직서를 갖고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속이 없는 놈을 해가면서 그걸 갖다 줬는데 집에서 아내는 이번 달에는 겨우 이거 가져왔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집에 들어온 남편이 너는 하루 종일 뭐하고 있냐?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려고. 또 자냐? 또 자. 밖에서 남편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집에 올 때까지 나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표도 안 나는 집안일, 끝도 없는 일. 네가 뒤집어 놓은 양말도 새로 꽈가지고 세탁해가지고 지금 한숨 돌리고 앉아있는 중이다 말이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해서 뭐하나? 유치하게. 이러면서 이제 서로 살이가 생기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말을 할 때 조심하라. 저도 거의 잘 안 돼요. 빈정거리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아픈 가시돋친 말을 우리는 쉽게 해버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예수 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서 떠납니다. 아파서. 두 번째는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자처럼 해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하는 사람이라. 자기 아버지 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 거라고 과시하고 제일 부끄러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 청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10절. 봉사하려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 청직이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쓰였대요. 양반집의 수청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집안 잡일을 맡아보고 시중을 두는 사람을 청직이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기 설교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다 줘요. 뭐 내가 꼭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아예 버리시라고.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주 못된 생각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봉사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닌데 뭘 자랑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지 멀쩡하게 힘 주셔서 머리 쓰게 만드셔서 또 시간 주셔서 여기 와서 봉사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해야 자랑할 게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거든 기억해라. 너희 힘으로 번 거 아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잊지 마라. 공부 잘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공부를 잘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이분들이 뭐 노래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찬양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내 사정을 알 거예요. 그 심정을. 그래 안 그래요? 막 어느 날은 찬양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돼. 그죠? 또 어느 때는 별로 잘 연습대로 안 됐는데 그냥 쫙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연습이 엉망인데도 그렇게 은혜를 주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실전에 강해. 실전에 강하기는 뭘 강해? 하나님이 힘 주신 것이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불 같은 떨어지는 설교를 해도 하나님 여러분 다 재워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능력 없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줬더라. 나 불충한 사람이다. 게으른 놈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셨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뭘 할 겁니까 이제 말세라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다 알지만 참 힘듭니다. 먼데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 때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날마다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순교하겠다고 그래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청년 하나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일 새벽 기도나 나와라. 순교는 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는 못 나와.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차는 잘 못해.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걸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헛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사람들이 우리 제자광성교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예수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말세라고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하여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내용이 썩 좋지는 않지만은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알파치노가 성당에서 영세를 받습니다. 영세를 받는 그 시간에 그는 그곳에 오기 전에 자기 부하들에게 다른 사람을 무참히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내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앵글이 계속 바뀌면서 알파치노는 영세를 받고 또 화면이 바뀌어서 무참히 총으로 난사하는 장면이 화면에 계속 교차해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세를 받는 종교 의식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죽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산부인과에서는 생명이 태어나는 진통이 있겠지만은 병원 응급실에서는 죽음과 사투를 부리는 고통의 시간에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한편에서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간. 그래서 시간은요,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라틴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적 시간은 크로노스요, 의미가 부여된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 같으면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 반전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철저히 유한하다고 가르쳐요. 시간은 물 쓰듯이 쓸 수 있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기다리는 마냥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가르칩니다. 에베소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은 마치 파이와 같다는 거예요. 파이. 내가 먹으면 고스란히 사라지는 파이. 그것처럼 우리 각자 인생에게는 저에게도 마찬가지 누구도 예외 없이 좋은 사람, 악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높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지혜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모여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헤아려 보니 33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33번. 장소도 다르고 모인 사람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3번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묻겠습니다. 불과 20여 분 전에 우리는 20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축포를 터뜨리고 또 희망찬 2016년을 맞이하여 이러저러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대단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20분 전 2015년과 20분이 지난 2016년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교복을 입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하니까 교복이 이제 자율화됐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로망이 있었어요. 교복 입는 로망.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없는 살림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장터에 가서 교복을 입었습니다. 옛날 그 교복이라는 게 촌스럽기 짝이 없었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입는 옷 같은 거. 모자도 그렇고, 그리고 국방색 색깔 띤 가방. 지금 누가 줘도 안 갖고 다닐 것인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교복도 또 딱 맞는 거 안 사줍니다. 3년 입어야 되니까. 긴 거, 허리도 두껍고 길이도 긴 거, 기장 긴 걸 폼에도 안 나는 거를 그걸 꼬매가지고 기장 줄여가지고 어머니가 맞춰줘서 윗도리는 밑으로 축 처지고 바지는 기장을 줄여가지고 우스꽝스럽게 모자도 큰 거 사가지고 툭 둘러쓰니까. 근데 그것도 좋다고. 그걸 입고는 입학하기도 전인데 며칠 전부터 설레가지고 그걸 입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는 창피해서 못하고. 중학교 가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갔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이 달라졌고 학교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중학교 와서 달라지고 좋은 게 무엇인가 1학년한테 우리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걸 써내는 걸 이제 읽는 거예요. 그때 이구동성으로 90%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한 분이에요. 선생님 한 분이 다 가르치셨어요. 근데 중학교 오니까 과목마다 선생님이 달리 들어오신다. 그것이 다르다.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된들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달라질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날에 대한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짜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굶지 않게 하셨고 저 북녘 땅의 그 살벌한 전쟁 측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아무튼 감사할 것을 억지로 짜낸다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감사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하나의 감사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작년에 우리 표현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사실 오직 예수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의 2015년 표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어찌 우리 교회만의 표어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의 표어가 오직 예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낙방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취업에 실패한 친구도 있고 가정에 위기가 온 사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1년 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도 지난 2015년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하신 사랑이 2015년 우리를 끌고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머리에서 심장의 거리입니다. 지식의 믿음이 심장에 내려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데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 어떤 도전,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당면한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거나 죄짓거나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할지언정 죄짓지 맙시다. 실패할지언정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인생이 뜻대로 안 될지언정 2016년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2016년 새 일을 행하신대요. 우리는 옛사람이로되 이 세상의 구조는 여전히 옛 구조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것을 위해서 첫째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마라.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제를 사는 인생이 있고 오늘만 사는 인생이 있고 내일을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나비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저녁쯤에 나비가 헤어지면서 인사했다 하지요. 내일 또 만나자.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요. 내일이 뭐냐? 나비는 내일을 알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왜?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이니까. 내일을 잊고 사는 인생이 이 땅에는 태반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어제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오늘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일을 당겨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4년을 준비하는 올림픽 선수가 내일을 삽니다.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면 애인도 만나고 밥도 마음껏 먹고 운동도 게을리하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는 이 운동선수는 오늘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일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4년 후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낱낱이 없어지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낱낱이 드러날 것을 믿고 보상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두려워요. 여러분과 동일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한 번 칭찬받을 때 나는 2번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두렵습니다. 물론 천국이 망신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 혼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 서라. 모세에게 바로는 넘지 못할 산과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칫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도망치듯 살인자의 몸으로 나왔던 그 애굽, 상처와 아픔과 동경의 대상, 애굽과 바로는 모세가 지난날에 고스란히 갖고 있는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앞에 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옛 정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을 살지 마십시오. 어제를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살지 마십시오.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3,000명의 청중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옛적에 있었던 일, 실수, 넘어진 거, 죄 지은 거, 범죄한 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다면 더 이상 붙들리지 말고 2016년을 주님과 함께 내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우리를 원망합니까? 누가 우리를 실패자라 합니까? 예수 안에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소망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픔도 실패도 넘어지는 것도 좌절되는 것도 반드시 일어나는 자에게는 약이 되는 것이고, 일어나고 보면 겸손함이 되는 것이고, 일어나고 되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먼저 보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있을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세요. 광야의 길이 어떻게 생깁니까? 사막의 강이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의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수도가 묻혀서 강이 되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르게 되면 이런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의 적은 마귀가 아닙니다. 저의 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적은 제 안에 있습니다. 내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아, 질기고 질긴 교만의 덩어리, 이 자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혹시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할까 봐 부끄럽습니다. 아까 그 영상도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 목소리를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3일을 교회를 비우고 왔더니 쫓겨가지고 10시에 저것이 완성이 됐어요. 10시. 그러니까 10시에 보니까 저렇게 딱 해놨어요. 바꾸지를 못해. 좋지도 않은 목소리인데 넣어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철저히 내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거의 잘 안 돼요. 그냥 두질 않아요. 이 세상이 그냥 두질 않아요.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걸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절대 예수 영광 가로채지 말고, 절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큰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오직 기도 소리요, 찬송 소리요, 웃음 소리요, 기쁨의 소리요, 격려와 위로 소리만 내면서 우리 제자 광성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실업자는 양산될 것이고 집값은 폭락할지도 모르고 전세난은 더 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포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2016년도 역시 일어날지 모르고 언론은 기독교를 더 잡아질 듯이 공격할 것이고 교회는 목회자들은 점점점 폐역하고 완악해서 언론에서 자꾸만 시끄럽게 하는 일이 분명히 2016년에 있을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 중에 100개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100개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판교에 있는 500억짜리 교회가 280억에 넘어갔습니다. 십자가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판이 붙었습니다. 2016년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흥을 주시며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2016년 우리는 끈질기게 죄와 싸우며 바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어긋난 삶 살면 절대 안 되고 물질욕 품고 쫓아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엎드려 주님 앞에 십자가의 좁은 문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고 내일을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좌절하지 마시오. 아멘. 가난해도 좌절하지 마시오. 돈이 생겨도 교만하지 마시오. 형통하다고 자만하지 마시오. 어려움이 왔다고 넘어지지 마시오. 그건 믿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해도 부해도 높아도 낮아도 형통해도 불통해도 예수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2016년 오직 믿음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야 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 일이라는 게 다른 일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이요,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했어요. 부흥은 숫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찌는 걸 보고 건강하다고 할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살찌고 있어요. 살찌는 사람을 누가 건강하다 합니까? 위험하다 하지. 숫자가 느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작은 자가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큰 자가 넘어지면 영향력이 훨씬 큰 것입니다. 비대해진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그 주변을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한국교회를 흔들게 만듭니다. 이것이거든요. 개척교회 하나, 죄송한 말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오. 개척교회가 문 닫으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기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싸움이 나면 그 파장은 한국 전체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그건 재앙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살찌는 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닮아가는 것,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손잡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의 수호자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640년에 어느 자그마한 도시에 목회지로 부임을 해 갔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 갔을 때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었다 해요. 1640년 영국의 어떤 작은 소도시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 주변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대요. 20년 후 그는 그곳을 떠나오게 됐는데 그곳을 떠나올 때 단 한 명의 불신자도 없었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됩시다. 우리를 철저히 죽이고
섬기고 사랑하며 천국 공동체 완성하여 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 받들어 천국에서 상급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하게 올해도 예수 붙들고 삽시다. 올 한 해도 더욱 성숙과 변화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세월을 아끼고 아껴서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는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 원치 않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가져 올 한 해 2016년 예수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